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 지방여성교회 개사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서 우리 몇 주 전부터 많은 고생하셨는데 이거 뭐 한두 명 하는 것이 아니라 130명 정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힘듦이 있었고 또 비가 오는 가운데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잘 섬겨주셔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또 기뻐했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전 찬양단, 또 우리 특송으로 해주시는 한 목사님의 그 특송이 너무나 은혜스럽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축복 가운데에 귀하게 기쁨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셨고 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 영광에 우리 박수로 우리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낸 행사였다 생각합니다. 여성교 회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내일처럼 함께 연합을 이룬 행사였는데 뭐 계속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득이 되어지는 일 없잖아요. 재정도 많이 들고 또 월차 반차 쓰면서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또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또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닥 득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교회에 큰 득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연합이라 생각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아름다운 행사를 잘 마쳤다 생각합니다. 설교 가운데에 어제 설교 가운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인사합시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라고 시켰는데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가 뭡니까? 나답다라는 거예요. 너답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아름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름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늘 포용해주는 사람, 함께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안다라고 그 알이잖아요. 우리는 알이 중요하다. 말 안 해도 표정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인지 아는 그런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또 한번 알아볼고, 또 뭐 감기로 알아본 그 아름이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은 한번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한번 아파본 사람, 또 시험 들어본 사람, 또 실패해 본 사람, 그러나 꿋꿋하게 일어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이렇게 연합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함께 포용해 주는 부분들, 또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굳건하게 일어났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다 생각합니다. 마침 또 오늘은 우리 NCCK의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9개 교단이 함께 9월 둘째 주, 매년 9월 둘째 주는 우리 교단 연합으로 교회 연합 주일로 드리자 하면서 드리는 연합 주일입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정말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연합되어진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연합의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파들이 나눠 있었었죠.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로 이
구제해주는, 과부들 구제해주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로마 교회 유대파, 한라파 싸우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로 나눠져서 다투기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교회사를 쭉 보면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큰 그림으로 보면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또 감리교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장로교 안에 670개인가요? 또 분파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 나눠지는, 연합이 아니라 계속 나눠지는 일의 가운데에 교회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분열의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마틴 부버라는 분이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와 아담이 그 비록 가죽 옷을 입고 나서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이, 바로 그 삶이, 그 첫째 날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시작을 하는 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풍요로움을 누렸고 모든 아름다움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그 첫 번째 날, 그 하루의 마침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는 그때, 우리야 늘 일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 문제가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 본 그런 광경이었던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워짐이 나중에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을 늘 임했기 때문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이전 어느 때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그 풍경들, 그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에 그 하루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 공포심으로 시작되어서 큰 이 두 줄기를 보면 그 공포가 은혜로 바뀔 때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날마다 화려함, 또 기쁨,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빼앗겼을 때, 또 추방당했을 때에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그것을 에덴 동산을 위해서, 또 그러한 죄의 본성이 아닌 은혜의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 처음에야 무섭고 흑암이 두려웠지만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이겨내야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면서 그 문명이라는 것이 은혜가 아닌 문명이라는 것으로 갈라져 나가서 결국 그 문명 안에 죄의 깊은 심연, 또 회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묻어두고, 그것은 그저 저 구석 방구석에 처박아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갈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싸움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줄기라는 것이죠.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는 은혜를 선택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치사한데, 이러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야 라는 그런 문명에 기초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폭력까지 들어갑니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의 배이로다. 77배의 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이후에 그 복수의 그러한 일들이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인데 불구하고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벌 받으면 돼 라면서 그 문명이라는 권력이라 부르는 그 구조화된 그러한 폭력을 통해서 어떤 공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7절 8절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폭력으로 인해서 바벨탑 사건을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일체라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나오는 분열이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열 자체를 좋아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 안 듣고 또 방황하는 그러한 자녀를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바른 자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하게 되었다는, 분열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하나의 거대한 힘에 대한 부분들, 그걸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벨탑 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 내내 오늘날의 인류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가 어쩌면 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지어 입히신 그 가죽 옷처럼 분열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은혜냐면 분열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분열 이후에 다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각자의 언어로 흩어졌던 그 흩어짐의 분열이 이제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한 하나의 모습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분열 다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이 우리에게 볼 때는 불안하고 또 좋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또 하나님의 방식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통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또 그렇게 되어진 그런 교회사, 왜 분열이 이렇게 많아? 왜 교회가 그래? 왜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분열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분파를 나누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 모습을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모습은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더 상세하게 보면 각자의 해야 할 사명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만한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손이 되고 우리가 입이 되고 우리가 발이 되고 우리가 코가 되고 눈이 되어지는 각자의 모든 그런 지체이지만 우리는 한 몸 아니냐.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20절에도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 부분, 분열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합쳐진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 많지만 그 몸은 하나다라는 그 하나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 하나됨,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르지만 하는 사역들이 다르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눈이 발 보고 왜 넌 그것밖에 못해? 손이 입 보고 넌 왜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다 뭐 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입 하나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다른 것 인정하고 수용하고 한 몸에 여러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 그것이 함께 붙어 있을 때에 함께 교류가 될 때에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 교회가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파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 다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신 우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흩어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양성이 있지만 한 성령으로 마신 우리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을 강조할 때 계속 지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느낌이 좀 다르지만, 주장이 다르지만, 그것이 분리, 흩어짐, 이방인, 또 종, 헬라인, 유대인 다 흩어진 의견들이지만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고 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느낌, 또 내 판단, 내 주장이 너에게도 있어야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동질감 있겠죠. 서로 안정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어떤 잘못된 모임, 잘못된 생각들이 되어서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일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실 때에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셔야 했겠지만 그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정하고 동질감으로 서로 다른 느낌이지만, 다른 판단이지만, 다른 주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애씀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기도 하고 함께 영광받는 일, 이것이 서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연합운동 가치 있는 일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면 두 가지 흐름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붙잡으시던 고별설교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에 마지막 그 설교, 고별설교를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뭡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늘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고 분열은 쉽죠. 사랑은 긴 시간 쌓여야 하는 공동탑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또 많은 만남, 많은 그런 이해 속에서 쌓은 공동탑이라 할지라도 분열은 한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애쓰지만 분열이 정말 신속하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한 연합과 일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탈지라도 본달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신기루처럼 일시적인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닮음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애쓰고 나아가기 위하여 어제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또 이번 주 있는 행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며 일치를 이룰 때에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생각들, 주장들, 판단들 있지만 그것이 나쁘고 그것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그렇지 않으면 노보트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공동체, 우리 삶의 영역 모든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판단들로 인해서 다 나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다르겠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려줘야 하겠죠.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라면 일치와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 쉬워지는, 분열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약하고 또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약함은 약이 되고 흠은 힘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이 약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의 약함은 그저 약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흠은 나조차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의 약함은 달라지죠. 주님 안에서의 약함은 우리가 힘이 되어지는, 또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흠은 우리의 또 약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공유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열을 이루어가는 바벨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가정, 한 성령, 한 하나님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지역 분열과 모든 것이 난무하는 이 정치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불어 주옵소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합을 통한 기쁨을 누림으로 서로가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배려와 돌봄으로 품는 연합이 우리 충만한 교회, 또 우리 가정, 이 지역사회, 또 열방 가운데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